오늘 말씀은 잠언 3장 6절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 삶의 목표랄까요? 기도의 제목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가깝게 대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하며 살 수 없을까? 이게 제 기도 제목이고 제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11월 달 우리 감사의 달에 사실 저는 저와 제 가정, 저희 집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 또 꼭 기도가 필요한 곳만 기도하고 나머지는 전부 주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한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삶을 돌이켜보면서 제가 잘못한 것을 다시 또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회개했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다시 한번 또 내 자신을 살피고 모든 잘못을 내놓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또 하나는 제 생애 동안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또 저를 만나주셨고 저에게 말씀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참 조심스러우긴 한데요. 아마 그날 새벽이 제가 설교 맡았던 새벽 같아요. 저기 앉아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 잠언 3장 6절은 저하고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명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제 앞에 주님이 서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웃으시는 거야. 그래, 내가 했지. 그래. 내가 했고 말고 그러시는 거예요. 조심스러워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 왜 그거 설교 안 해? 저보고 많은 사람에게 그 말을 좀 나눠야지. 여러 번 나눴어요. 근데 나눈 지가 오래됐나 봐요. 그러니까 또 나누시라고. 그래서 이 본문을 늘 묵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제 아주 극히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망설이고 하다가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늦은 나이에 미국 유학을 왔어요. 그러니까 78년도 제가 미국 나이로는 37살에 공부하러 왔어요. 근데 그때는 미국 대사관도 그랬지만 미국 이 장로교회 선교부에서도 목사는 가족을 못 데려오게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들은 가족 데려오면 100% 미국에 남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학금 줘서 공부시키는 건 공부해서 자기 나라 돌아가서 봉사하라고 하는데 여기 사니까 가족을 못 데리고 오게 해서 그때도 저는 혼자 유학을 왔었죠. 그래서 콜롬비아 신학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루이빌 신학을 갔는데요. 이 학교가 콜롬비아 신학에서도 그랬지만 저한테 굉장히 좋은 혜택을 줬어요. 장학금으로 수업료 완전 면제해 줬고요. 기숙사 방도 독방으로 하나 줬고요. 그리고 또 식당에서 먹는 모든 밥은 다 공짜고요. 우리 공짜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다 마련을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제 영어가 문제였어요. 장로교 신학교 공부가 만만치가 않아요. 읽어야 할 책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제 영어 실력으로 그 책을 다 읽어낼 길이 없는 거죠. 또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한 서너 명이 앉아서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입도 뻥끗도 못하고 앉아있는 괴로움 여러분 아십니까? 결국 제가 병이 나버렸죠. 뭐 열이 오르고요. 밥맛도 떨어져 밥을 먹을 수가 없고요. 잠을 잘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제가 이 절망 속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얼마나 제가 고민을 했는지, 자, 여기서 공부를 지속할 거냐 아니면 집으로 돌아갈 거냐 그걸 놓고 고민을 한 거예요. 이 학교가 이렇게 엄청난 장학금을 주는데 제가 공부도 못하고 여기 남아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나가버리면 전 공부 못하잖아요. 그때 그 고민. 그래서 하루는 아마 그날이 화요일 날 아침인데 미국에서 저희 집 사람한테 전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깜짝 놀라요. 오늘 전화 안 하는 날인데 어떻게 전화했느냐고. 그래서 여기 김포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왜 김포야? 그래서 나 공부 못하고 김포 왔지.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공부 마치고 돌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못하고 돌아와. 그래서 내가 이거 연습이야. 그래. 이게 얼마나 제가 다급했으면 연습까지 했냐고요. 돌아가려고. 그때가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이건 하나님과 의논해야지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돌아가는 게 하나님 뜻이면 제가 돌아갈 것이고 남아서 공부해야 한다면 저를 남게 해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십시오. 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여기 그는 하나님이죠. 그리야 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성경 구절을 한글로 쓰고 밑에다 영어로 In all your way acknowledge him,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뭐 그렇죠? 이렇게 써서 붙여놓고 그거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변하는 거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제가 이제 밤늦게 책을 읽어 나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저한테 귀에다 대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시 되기 전에 반드시 자야 건강유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책 덮고 자. 그때 제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리석고 둔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누군가 확인도 안 하고 책 덮고 잤어요. 근데 우리 젊었을 때 다 그러잖아요. 밥을 안 먹어도 잠 좀 더 자고 싶은 게 우리 젊은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밥 안 먹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침 7시 되기 전에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아침밥을 먹어야 건강한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배운 건 세 끼를 먹어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세 끼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또 제가 일어나서 식당 가서 또 밥 먹고 오고요. 또 낮에 수업이 없는 날은 제가 이제 제 방에서 공부를 하면 또 옆에서 그러셔요. 공부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50분 하고 반드시 밖에 나가서 맑은 공기 쐬고 들어와서 책을 읽어봐. 그래서 책을 덮고 나가서 한 10분 밖에 돌아다니다가 와보면 확실히 책이 잘 읽혀요. 그것도 배운 거예요. 근데 그 루이빌 신학교는 아주 아름다운 두 공원 사이에 있는 학교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50분 되면 책 다 덮고 10분 동안 그 공원을 산책하는 거예요. 미국 학생들이 저한테 너 참 멋지게 산다. 속도 모르고요. 응? 어떻게 너는 여유가 그렇게 있냐. 공원을 산책하는데 보면 늘 공원을 산책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죽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저하고 방에서 한 15일 정도를 같이 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면은 무슨 광채가 나고 뭐 찬란한 빛이 비치고 뭐 여러분 그렇게 상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머니처럼 내 아내처럼 아니 우리 식구처럼 그냥 부드러워요. 뭐 나를 뭐 내 종아 뭐 그렇게 부르는 법도 없고요. 야, 너 자. 11시에 자야 돼. 뭐 이러시고. 예.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어야 돼. 그래야 건강해. 예. 책도 너무 오래 읽지 말고 지금 덥고 밖에 나가서 10분 있다 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결국 제가 병이 나았잖아요. 몸이 건강하고 이제 공부를 다시 계속했는데 그 후에 사건이 참 많아요. 어려움이 참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공부를 마치도록까지 완벽하게 인도해 주신다. 자, 제가 그 사건은 경험하고 나서 그 사건은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내 인생을 살려갈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 성경대로 내가 너를 지도하리라. 예. 근데 너희 길을 곧게 형통케 해주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 대신 공부는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이 내가 만약 사업을 한다면 내 대신 사업 절대로 안 해주셔요. 내가 운동선수라면 내 대신 운동 안 해주셔요. 절대로 안 해주셔요.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그렇게 키우잖아요. 부모님들이 다 간섭하나요? 자녀들로 하여금 옆에서 돕고 그 아이로 하여금 끝까지 그 목표를 이루도록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가시고 뭘 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을 믿고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하면 내가 실력이 없어도 힘이 모자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완전히 마치도록까지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유대 랍비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필요하면 빗자락을 가지고 총을 만들 수도 있는 분이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참 웃었어요. 빗자락으로 총을 대신할 수도 있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옆에서 도와주시고 그 일을 완성하도록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2번째는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사역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봉사하는 거 기뻐하시고 아니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우리는 사역 봉사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가 노력해서 산다면 하나님은 필요하면 나를 반드시 쓰신다는 거예요. 예, 반드시 쓰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물어보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걸 제일 좋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여호수아서부터 쭉 읽어보세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 읽어보면 묻지 아니함으로 내가 너를 버렸다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너 나한테 묻지 않지 않았어. 사울을 왜 버렸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가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과 그의 가족을 멸절시켰다는 열왕기서예요. 이렇게 간단한데 우리가 그거 못하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사셔요? 그냥 우리 일 다 해놓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 안 주셔요. 근데 여기 보면 범사에라고 그러거든요. 범사라는 건 큰 일, 작은 일, 또 신앙에 관한 일, 기도에 관한 일뿐 아니라 세상 일, 먹고 사는 모든 일까지 하나님은 다 물어보시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이 크면 뭐가 우리 부모님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커놓으니까 부모하고 의논 않거든요. 그렇죠? 부모하고 의논 않고 또 자잘한 일 부모하고 나누지도 않고 부모 만나고 그러니까 할 이야기가 없잖아요. 저 새끼들을 우리 아들이 아니고 내가 저걸들을 키워놨어. 그럴 때가 있어요. 늙으니까 이제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근데 와서 한번 의논해주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야, 이건 내가 사는 맛이 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아주 간단해요. 물으세요. 오늘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면 좋겠습니까?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걸 우리는 약속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약속. 그런데 이걸 약속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걸 약속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로 계약이라는 말을 쓰다. 계약.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섣부른 약속이 없으셔요. 우리에게 한번 무슨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은 우리와 생명을 내놓고 계약하는 거예요. 계약. 우리 박 목사님 새벽기도 창세기에 이 계약이 뭔가 우리가 들었잖아요. 짐승을 쪼개고요. 생명을 걸고 하는 게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 그러는데 약속은 사람이 하는 거고 하나님은 계약을 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민족하고도 계약을 하고요. 어떤 공동체하고도 계약을 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계약을 하고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와 같은 훌륭한 사람과 계약도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하는 모든 말씀은 다 계약적인 성격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실 때가 있는데 그 말씀은 뭐예요? 그 말씀은 이 세상 내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일.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머무시고 우리를 함께 인도해 가신다는 그런 약속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지금 매일 동행하시는데 뭘로 동행하셔요? 동행하셔요? 안 하셔요? 막연하죠? 근데 하나님은 계약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 전 이게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내가 너를 지금까지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다. 이 약속은 저와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이에요. 저한테 어려움이 와요. 그럼 하나님 고쳐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나님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하나님, 제 이 아픔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약속을 했거든. 우리 부부가 왜 끝까지 같이 살아요? 계약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앞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편이 미운 짓을 해도 참고 견디잖아요. 왜 참아요? 계약했기 때문에 참는 거죠. 아내가 잘못해도 참는 건 계약했기 때문에 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계약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도 계약 이야기를, 내가 너 지켜준다고 했잖아. 근데 왜 염려해?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계약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을 믿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가시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우리 두째가 지 아이들하고 우리 부부하고의 뭐 추억을 쌓기 위해서 제주도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이제 마지막에 큰 집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지나게 됐는데 그 집 식탁이 보통 우리 식탁보다 한 배 반 높아요. 이렇게 높고. 그러니까 의자도 당연히 높죠.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이 위험하다. 아이가 지금 2살, 4살인데. 그리고 밑에는 인조 대리석이고. 그래서 늘 제가 옆에서 이렇게 의자를 붙들고 있었어요. 마음이 안 놓여가지고. 근데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몇 발자국 걸어갔는데 쿵 소리와 함께 4살 배기 아이가 의자 앉은 채 뒤로 넘어져. 전 지금도 가슴이 떨려요. 이 아이 머리 터진 거예요. 그 높은 이것만큼 높은 의자를 앉았다가 지가 발로 이 상을 밀고 넘어졌으니까 그것도 세게 넘어졌잖아요. 이 대리석 바닥으로 이 뒷머리가 완전히 벽에 부딪혀요. 발이 안 떨어져요. 늦게 오던 아이라 그 부모들은 이 아이를 얼마나 아끼는데. 지금도 제가 이야기하려면 가슴이 떨려요. 근데 제가 마음을 진정하고 그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계약했거든. 저하고 지켜주신다고. 그래서 애를 가서 이 뒤통수를 만져보니까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이 넘어졌으면 뭔가 이렇게 혹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일어나더니 뭐 종을종을 하는데 아니 제가 머리 지금 상처를 입고 지금 딴소리 하는가? 근데 이 아이가 말도 또록또록 하고요. 장난감 가지고 노는데 괜찮아요. 그러더니 또 수영하겠대. 그래 수영장에 가서 수영하고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몰라요. 제가 기억하는 건 딱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하셨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 믿어보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 보려고 노력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이라고 합시다. 약속해 주신 내용이 뭔가는 있을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이 있어요. 먹을 것 걱정도 하나님이 해 주시고요. 제가 그 이야기 늘 하죠. 은퇴할 때 먹고 살 게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은퇴할 때까지 목회 깨끗하게 끝내라. 그러면 너 먹을 건 내가 넉넉히 준비하시리라고. 그 약속도 저는 지금 지켜가고. 쌀 떨어지면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니까 넉넉히 주신다고 하는데 왜 이 집 쌀 떨어지나
해도 되지 않는데 쌀이 한 번도 안 떨어졌거든요.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계약이 많은데 우리는 그 계약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한번 더듬어 보세요. 많아요. 건강에 대한 약속도 주셨고, 사역에 대한 약속도 주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더라. 자, 그러면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결론으로 잠언 3장 6절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이 잠언 3장 6절을 가장 충실히 믿고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자, 구약에 이 잠언 3장 6절을 가장 충실히 지키고 산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이 내용이 계속 반복해요. 여호와를 의지해라.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마라. 특별히 시편 37편 6절, 5절, 6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참 암울해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오늘 말씀. 범사에. 만약 하나님이 오늘 내 생명을 불러간다면 가겠다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가 응답해야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 인정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라는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대로 살아라는 내용까지가 바로 이 말 속에 들어있어요. 인정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리라. 든든하시죠? 예. 하나님께 맡기세요. 염려한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맡기시고요.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 여러분,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고 살 수 있고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가 감사하고 우리 삶 전체가 찬양이고 우리의 삶 전체가 기쁨이고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하시려면 하나님이 손해보는 게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권한을 내려놓아야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 기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손 붙들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결론은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은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고 하루하루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평화가 가득 차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